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한적한 곳에 숨어가지고 총을 겨누고 딱 한 사람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격수라고 부르죠. 스나이퍼라고 부르는 이 저격수가 딱 한 군데 숨어가지고 누구 한 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노릴까요?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적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또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쏘지 않고 딱 한 명을 노리는데요, 지휘관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휘관 한 명만 쓰러뜨리면 그냥 나머지 병사들은 오합지졸처럼 흩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도 교회를 공격할 때 그냥 교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도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지도자 한 명을 쓰러뜨리면 목자 없는 양같이 양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전체 가운데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울을 공격해서 쓰러뜨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엉터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바울이 잘못된 사람인 걸 밝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을 공격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공격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격의 실마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옛날에 편지 보낼 때 우리에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들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왔잖아.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이죠. 또 아니면 그는 예수님이 12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로부터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거 엉터리다. 이런 공격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외모가 너무 초라하다. 참 비참하죠. 또 이런 공격도 했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걷어서 뭐 전달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한 것만 한다고 좀 의심스럽다. 이런 돈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제대로 체험한 거 맞을까? 거짓말 아닐까? 하여튼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건 모두 잡아가지고 바울은 엉터리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걱정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엉터리라는 이 공격에 만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의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최종 타겟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인 거죠. 바울은 자기가 만약 이 사람들의 공격에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나쁜 사람 되는 건 둘째치고 그가 전한 복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박또박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하나하나 밝혀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할 텐데 그때 방문하면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뭐 재판할 때 보면 이렇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한 명이 막 우긴다고 그게 사실로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 누구 고발하는 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세 증인의 증거가 있으면 사실인 걸 밝힐 수 있는 건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 중에 진짜 증인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밝혀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장로에 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뿐만 아니라 뭐 목사님, 뭐 지도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격할 때는 두세 증인의 이야기가 없다면, 증언이 없다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지도자의 잘못을 이야기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가 자기를 변론하는데요. 대적들의 공격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울은 굉장히 약하다. 바울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진짜 그 안에 사도의 권위가 있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면 막 강하게 뭐 이야기했을 텐데 우리 만났을 때는 뭐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해놓고 왜 뒤에 가서 막 큰 소리 치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약함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침받으면 그 침을 얼굴에 그대로 다 묻히고 계셨고, 그리고 뭐 가시로 찌르면 찔렸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면 죽었잖아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가장 약한 자인 것 같지만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가장 강한 분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일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가장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너무 부드럽고 뭐 카리스마가 없다는 걸 계속 공격의 빌미로 삼았는데 진짜 진정한 지도자는 약함 속에 강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냥 큰소리치고 뭐 자기가 섬기는 여러 양떼들을 꼼짝 못하도록 얽어매는 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짜 강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강함의 핵심은 복음이 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강하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섬겼던 것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록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안에 강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자세를 가지고 이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정말 당신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너희들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약함이 너희들 안에 있는지, 그러면서 도리어 동시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너희 안에 있는지 그걸 한번 확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말만 뻔질하게 잘하고 있다면 무서운 말이지만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일종의 시험 문제를 미리 보여줍니다. 다음에 가서 내가 한번 시험을 볼 텐데 이 시험 문제는 이거다.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있다면 너희들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가 섬기면서 약하게 섬기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동시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진리에 대하여 강함, 그게 동시에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이고, 반대로 그게 너희들 안에 있다면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거다. 그건 아주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사실 굉장히 논리정연한 이 논리로 그 대적들이 숨쉴 틈 없이 이렇게 딱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진심은 뭘까요? 아주 몰아붙여서 이들이 다시는 나한테 기어오르지 못하게 확 밟아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깨닫고 복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안에 약함과 강함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약함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강함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진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정의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춤추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쪼면서 당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당신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차라리 엉터리라고 욕을 먹더라도 니네가 진짜면 좋겠다, 니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썩었다, 엉터리다 막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한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바울의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강함이 동시에 같이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의 안에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미리 이렇게 편지로 미리 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대신에 진짜 내가 너희들을 방문했을 때는 막 그때 만나서 꾸짖고 이런 거 안 하면 좋겠다. 이 편지를 보고 너희들 스스로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가 다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분명히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정말 위로를 받으십시오. 믿음을 같이하여 서로 평안하게 사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합니다. 결국 그는 여러 가지 경고를 보내고 충고를 보냈지만 결국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형제로서 품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그가 이제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텐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갖고 축도합니다. 그 축도가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온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막 충고를 날려보냈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교제,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할까요? 그가 이렇게 경고도 하고 충고도 하지만 진짜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정말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성도의 교통, 이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놀라운 교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마지막으로 그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비난받지만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형제들을 축복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도를 해주었죠.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진짜 적은 나를 공격하는 그 인간이 아니라 그는 나의 형제이고 진짜 적은 그의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이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밝혀내지만 그 형제는 다시 품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정말 기가 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형제로 품고 정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처럼 하나 되어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어깨동무하고 춤추는 그날까지 진리와 동시에 사랑을 같이 겸비한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듣고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든 이야기를 듣고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지만 끝까지 그 사람은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